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내인가. 되니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눈을 끌어 싸우니 보내주니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나누어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누어 주께 드려서 이 은혜가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멋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들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신용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195쪽입니다. 예레미야 195페이지 보시면 1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11장은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유다에 대한 심판 경고를 담은 제4설교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서니라의 12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12편의 편지 중에서 네 번째 해당되는 편지다라고 보면 돼요. 1절부터 17절 언약을 파기한 유다에 대한 심판 경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에요. 예, 그 약속을 파기했을 때 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내용이죠. 보면은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 파기와 관련해서 심판을 경고하는 네 번째 설교의 계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자,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에게 과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맺은 언약의 핵심 내용을 선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언약의 내용을 상기케 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유다가 앞으로 받게 될 심판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계약 위반에 대한 징계임을 명백하게 밝히려고 하는 의도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사람과의 약속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지. 예,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지켜야죠.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돼. 그래서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죠? 예. 하물며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예, 그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 것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약속 안 지키면 더 큰 심판과 징계가 있겠죠. 그래서 약속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과거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준수치 않음으로써 언약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사실을 주시시킴으로써 현 유다 백성들도 언약을 준수하지 않을 때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봤지, 예전에도 다 그랬다, 지금도 안 지키면 이와 같은 심판 징계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간곡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언약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언약을 파기하였고, 그 결과 그들에게 언약의 내용대로 저주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파기하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사람 간도 그러잖아요. 뭐 집을 사든 뭐라든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썼을 때 그 계약을 어긴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다가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겼느냐, 누가 폐했느냐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유다 백성들이 어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요? 유다가 져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편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으로 파기된 옛 언약은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새롭게 대체됩니다. 자, 우리도 그러죠. 세상에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성사가 안 됐어요. 그럼 파기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언약을 또 새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옛날 것은 다 파기하고 이제 새로 씁시다. 그래서 새 언약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니까 그건 폐기하고, 자, 우리가 새 언약을 맺자. 근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자, 그리고 그러한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이행되었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입고 있는 성도된 우리는 그 새 언약의 효력 아래 있게 된다.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 언약 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제가 늘 말하죠. 참 이 신약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 참 옛날 같으면 소 잡아드리고 염소 잡아드리고 참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지금 뭐요? 간단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 쉬운 것도 못하면 죽어야죠. 그죠? 이 쉬운 것도 못하면 죽어야 돼. 참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이. 그러므로 새 언약 아래서 성도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주를 믿고 주를 믿는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주신 언약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영성훈련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발 좀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와서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 말 안 하면서 이쁜 짓을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이쁜 짓 하면 그냥 용돈 달라고 안 해도 너 필요 없니? 그러면서
10,000원 줬고 50,000원 주잖아요. 근데 미운 집만 골라 하면서 할아버지 용돈, 할머니 용돈 그러면 야, 내가 은행이냐? 그러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대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맨날 입만 열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너는 어떻게 주시옵소서밖에 모르냐 너는? 그럴 거 아니에요. 지키길 바래요. 말씀대로 사셔야 돼. 197페이지 자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아나도 사람들의 예레미야 살해 음모. 자 보면은 예레미야의 그 심판 경고를 들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으로서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인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 살해 음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자기 고향 사람이에요. 자기 친족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태껏 지금 계속되는 예레미야의 설교는요, 전부 범죄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유다 사람들의 박해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일생을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의 박해 속에서 보내야 했다. 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냐에 따라서 사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참 예레미야는 참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사명을 받은 거예요. 범죄하고 타락한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책망해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시키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쉽냐고요. 이게 사람들은 뭘 싫어하냐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네가 잘못했지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그래.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지적하잖아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 왜 재미가 없어요? 맨날 그들 죄만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럼 왜 책망을 합니까? 듣기 싫은 소리 왜 합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을 받든 뭘 하든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소리만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밖에 없이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다고 싫은 소리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못 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바꿔보려고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박해가 그의 고향 사람인 아나도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57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고향 사람들은 안 믿어. 왜 그럴까요? 왜 고향 사람들을 왜 안 믿을까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가면 육신적으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동네 사람은 야, 너 깨먹고 다닐 때부터 내가 너 봤어 이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뭐 다 동네 사람들 다 보고 자라니까 걔가 성장했다고 해도 항상 그 어른들의 그 눈에는 옛날 그 깨먹고 다녔던 그 모습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족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 다 봤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향에서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예수님도 고향에서 인정 못 받았거든요. 그죠? 나사렛은 다른 데서 기적을 베풀면 사람들이 다 믿는데 아니 자기 고향에서 기적을 베풀려고 하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고향에서는 하는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어요. 이제 고향에서 참 그래요. 하여간 이런 아나도 사람들의 예레미야 살해 음모는 단지 그에 대한 시기심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봉쇄라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고, 그죠? 왜 자꾸 그렇게 그 말을 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이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냐는 거예요. 아니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쳐라 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도 참
속 터지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책망하는 어떤 강의를 하거나 설교하려면 저도 무겁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달을까. 근데 복 받으세요 그러면 전하는 나도 힘이 나고, 네? 듣는 사람 얼굴도 환해. 근데 회개하라 그러면 나도 무겁고 듣는 사람도 얼굴도 무겁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받은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레미야라고 그런 소리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예레미야가 나 이제 안 해 하고 입 딱 다물려고 하니까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았어요. 이거 저는 안전할 수도 없고, 예, 사명이니까. 여러분 사명자의 힘들면 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예? 따라서 이는 자연히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야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라, 그런 설교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을 하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단지 자신의 일신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기도보다는 공의의 입각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복수를 기원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저들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단지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공의의 심판을 부탁한 거다라는 거예요. 영적에 보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으나 유다가 선조들이 행한 죄를 답습함으로써 언약을 파기하여 재앙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유다의 영적 상태는 과거 그들의 선조들이 애굽에 있을 때와 방불하였으므로 그들과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게 된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성장한 사람 나온 삶이 나와야 돼. 근데 그런 삶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성장을 하면 누리는 게 많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크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모든 죄악적인 이방 요소들을 제거하여 거룩한 땅을 일궈야 할 사명이 있는 유다 백성들이 현실적인 안위를 추구하여 가나안의 토속신을 숭배하고 그들의 죄악의 요소를 동화되어 있는 모습은 마치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해야 하지만 현실의 만족과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하여 결국 고통을 초래하는 우매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묶여서 세상에 매여서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아버지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네요 하고 우리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돼요. 12장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유다에 대한 심판 경고를 담은 제4설교의 종결 1절부터 4절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질문입니다. 앞단락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족이자 같은 고향 사람들인 아나돗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살해 음모를 알고 그들을 하나님께 심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은 내용이에요. 그에 이은 본문에는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여 공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도록 방관하고 있는지를 항변하고 있습니다. 예,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막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냥 벼락을 쳐서 탁탁탁 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 그냥 그대로 놔두십니까? 라는 항변을 하지요. 근데 이게 예레미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 보면 많은 이런 게 나와요. 예. 그러나 그보다 궁극적인 자신의 고향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투영된 그 유다의 심각한 타락에 대한 고뇌찬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나도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신기한 게. 예. 그래서 한편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현실적 문제는 경건한 신앙이라면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의문을 구약에서는 욥과 또 시편 기자와 하박국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죠? 욥기를 봐도 그러잖아. 왜 죄 없는 인간이 왜 이런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계속 나오죠. 예. 또 시편 73편에 보면 내가 실족할 뻔했다. 왜? 악인이 잘 먹고 잘 살고, 예? 너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을 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형통합니까? 그 질문으로 하박국서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의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예, 당연히 있어요. 우리 옆에는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예,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 보면 왜 이렇게 또 못 살아? 그죠?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근데 주일도 빼먹고 수요일날 아예 안 나오고, 예? 그런데 사업에서 돈 잘 벌고 좋은 차 타고 큰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게 뭐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거꾸로 될까? 그런 의문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욥은 그 회복을 통해서 그 문제가 풀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시편 기자는 73편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감으로써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던 형통하는 악인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만 떵떵거리고 산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인정하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소에 가보니까 알게 되고. 하박국 선지자는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도 말을 안 하면 그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안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요. 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도 물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를 듣거나 어떤 뭘 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목사님 이런 거 뭐예요? 라고 물어야 그건 이런 거다라고 대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의문이 생기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항상 묻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편 이상과 같이 그 예레미야를 비롯한 구약시대에 경건했던 신앙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잘 교훈해 준다. 즉 모든 문제 해결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지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 자기가 막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능력이나 힘이나 모든 것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 한계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한계를 벗어나면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손기술이 조금은 있어요.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건 제가 다 고칩니다. 교회에서 전기시설 뭐 이런 걸 다 고치는데요. 제가 못하는 한계를 넘어가면 나도 못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계까지만 이거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겠다 해서 하긴 하는데 그 이상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이제 전문가들을 불러야 돼. 그래서 그들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레미야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보면은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 파기와 관련하여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의 네 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으로서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하는 앞단락에서 예레미야의 항변 섞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예, 이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답변하시잖아요. 예. 자, 먼저 5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직접 답변하시기에 앞서서 아나돗 사람들의 박해를 받고 낙심에 빠진 예레미야를 가볍게 책망하시며 아나돗 사람들에 의한 박해는 장차 그가 당할 고난에 피할 바가 아님을 상기시킴으로써 차제에 아예 더 큰 고난을 준비해야 할 것을 주지시켜준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조금 아나돗 사람이 조금 핍박했다고 예레미야가 맘상했다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모습 보면서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냐? 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사람하고 달리기 하고도 피곤한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달리기 시합하겠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평안할 때 괜찮겠지만 요단강 물이 넘칠 때 무사하겠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요? 이 작은 것도 너 못하면서 어떻게 더 큰 걸 하겠다고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제가 요즘에 설교라 강의하면서 계속 한 말씀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힘들다 자꾸 그래. 근데 저는 앞으로 그 7년 대환란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란이나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이거예요. 아니 이런 것도 지금 힘들다고 난리치면 그 7년 대환란을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나자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아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통과함으로 면역력을 키우고요, 담대한 힘을 길러서 근력을 키워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강도가 세질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이제 강도가 점점 세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쯤이야 라고 하면서 넘어가셔야 돼. 예.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예레미야의 문제 제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유다가 잠시 형통하는 듯이 보이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대적의 침입을 받아서 유다 땅과 백성들이 유린당하며 황폐될 것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우리가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죠. 태풍이 오기 전에는요 그렇게 고요하고 잠잠합니다. 가끔 우리가 그래요. 예? 막 방송국에서는 태풍이 올 겁니다. 큰 태풍이 옵니다. 그런데 바람 한 점 없고 구름 한 점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있죠? 그러면 에이 설마 정말로 예고대로 비가 올까? 태풍이 올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너무 편안하고 너무 고요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서슬 나뭇가지가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서슬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그러다가 저쪽에서 까만 구름이 막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혀 태풍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상황 속에서 오잖아요. 예, 바로 이런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가 보면 이들은 편안하게 살고 그냥 모든 걸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지금 뭐냐? 폭풍전야예요. 그들은 지금 뭘 몰라서 그러냐면 그 뒤에 올 태풍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큰지를 모르니까 그냥
모르니까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을 걸 알면 그 차 타고 가겠어요? 그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져 죽을 줄 알면서 그 비행기 아이고 자고서 코 골고 자겠어요? 아예 타지도 않고 그럴 거예요. 모르니까, 떨어질 줄 모르니까, 사고 날 줄 모르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골아떨어서 자다가 꿍 하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하다고 해서 이게 평안한 게 아니더라. 그들이 잘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어찌 보면 그들에게 마지막 위로라고 할까요? 그거예요. 세상에서.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서 뭐 결혼식 한다 그러면 동네에서 돼지 잡는 게 저희는 그 동네 문화였어요. 그냥 예전에는 시골에서 돼지 잡는다 그래요. 잔치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들이 뭐 10월 달에 결혼이다 그러면 미리 돼지 같은 걸 이제 길러요. 시간이 급박하면 중돼지 사다가 키우고, 시간이 멀면 아주 새끼 사다가 열심히 키웁니다. 그죠? 열심히 키워요. 근데 키우다가 저희 어머니 같으면 그래 이제 잔치할 때 돼서 이 돼지를 잡을 때가 되면 저희 어머니도 이제 불쌍한 거야. 아무리 짐승이지만 그죠? 아무리 잡으려고 키웠지만 내일 모레면 죽어. 그 불쌍한 거야. 그러면 돼지들이 몇 마리 있어도 꼭 그 돼지에게만 건더기 많은 데 갖다 줘. 그죠? 왜? 죽으니까 불쌍한 거야. 그래서 밥 주면서 머리도 그냥 쓱 긁어주고. 그리고 이 돼지는 뭔지 모르니까 주인이 맛있는 거 주지, 등도 긁어주지. 그러니까 꼴꼴꼴꼴 한단 말이야.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더 모르는 옆에 있는 돼지는 왜 나는 안 줘? 그러면 꼴꼴꼴꼴. 왜 저 돼지는 주고 나는 안 줘? 아니 죽을 걸 모르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평안하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중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이게 복인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비교하지 마세요. 저 양반은 기도도 안 하면서 뭔 복을 이렇게 받을까? 그럼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원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세에서의 잠시의 고난이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평안하기보다 하나님 고난 좀 주세요, 고난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 아시겠죠? 예.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준비시켜 놨어요. 그럼 얘 아직 안 들어오냐? 아직 바벨론이 그렇게 이스라엘 칠 정도로 강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키워요. 그래서 힘이 되면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끝으로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침략한 이방 국가를 심판하시고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이는 예레미야를 비롯한 경건한 자들의 또 다른 의문, 곧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유다보다 더 악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박국서 보시면 하박국이 뭐래?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에 죄가 많습니까?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기는 한 민족을 준비해놨다. 바벨론 내가 준비해놔서 그들 통해서 유다를 징계할 거야 라고 하니까 이 하박국이 또 놀래가지고, 하나님 아니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이제 그러거든요. 예. 지금 예레미야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걸 아시고, 그들은 도구야.
심판의 도구일 뿐이야. 예,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귀환시킴으로써 성취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죠. 메대와 바사 역시 하나의 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 도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는 유다는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악인이 아니에요. 현재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공이에요. 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 몰라요. 그죠? 죽을 고생하지요. 근데 항상 끝부분에 보면 주인공이 다 뭐예요? 다 성공해.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13장으로 가지요. 이제 13장은 제5설교 썩은 뱃띠와 포도주병의 비유 및 세 가지 경고가 나옵니다. 1절부터 14절에 썩은 뱃띠와 포도주병의 비유. 자, 본장에서 예레미야는 그 5번째 설교로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소위 썩은 뱃띠의 비유로 불리는 유명한 비유인데요. 이 비유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히 구별하여 열방에 대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지만 유다 백성들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아무 쓸모가 없이 되었다. 아무 쓸모가 없어서 버림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서 띠는 뭘 말하냐면 허리띠를 말합니다. 예, 허리띠는 허리에 힘을 받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허리띠는요 단단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허리띠를 하고 있는데 허리띠는 주로 뭘로 만들어요? 가죽으로 만들어잖아요. 왜? 이 허리띠가 단단해 튼튼해야 이게 버텨줘야 힘을 쓸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썩은 뱃띠란 말이야. 썩은 허리띠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뭐 힘을 줄 수가 있나요? 묶을 수가 있나요?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썩은 뱃띠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의 타락한 그 상태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쓸모없는 상태를 썩은 뱃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허리띠는 굉장히 유용한 물건이에요. 반드시 허리띠가 있어야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썩어버렸다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썩은 뱃띠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두 번째로는 소위 포도주 병의 비유로 불리는데요. 포도주 병은 오늘 성경에 이제 가죽 부대로 되어 있어요.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비유는 앞에 썩은 뱃띠의 비유가 주로 유다의 범죄를 지적한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 포도주병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완고한 유다에게 포도주병에 술이 가득 차듯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병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밖에 안 남았냐? 쏟아 부을 것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예. 12절에 보면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이 보통 사용하는 통용되는 속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찼으니까 쏟아지는 것밖에 안 남았다라는 속담이에요. 자,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적 사명을 맡은 성도들에게 우리의 맡은 바 사명과 특권이 큰 만큼 그에 따른 책임 또한 크다는 사실을 각성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가 되느냐? 책임이 뒤따른다는 얘기예요. 큰 책임. 예, 그러니까 또 직분이 주어졌다는 말은, 예, 직분이 주어지면 그만큼 뭐가요? 내가 특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특권만큼 또 책임도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아무 직분이 없을 때보다 집사의 직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되고, 또 권사, 안수집사, 장로가 되면 더 언행 심사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목사가 되고는 이럴 때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만한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세웠어요. 얼마나 큰 사명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과거 선민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그 맡은 바 사명을 망각하고 그들의 뜻대로 행했을 때 버리셨듯이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망각한다면 우리를 버려 하나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분명하게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성취해가고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15절부터 27절까지 오면 유다를 향한 세 가지 경고의 내용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썩은 뱃띠와 포도주병의 비유를 통해서 교만하여 자신들의 맡은 바 사명을 다하지 못한 유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한 전반부 1절부터 14절에 이어서 유다를 향해서 세 가지의 독립된 경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15절 1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조롱하며 무시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교만함을 버리고 회개할 것을 경고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썩은 뱃띠와 포도주 병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들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들어 먹는 거예요. 전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도리어 예레미야를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그걸 보면 하나님은 참 사랑과 긍휼이 너무 풍성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가서 심판해도 누가 뭐라고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미리 또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회를 줄 때 그들이 회개하면 구원을 받아.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다 기한이 있습니다. 예, 모든 게 다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도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으셔요. 기한이 있어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그 노아 시대에 그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 방주의 문이 항상 열려 있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방주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신 이후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회개문을 열어놓을 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어지면 하늘에서 은혜가 그친대요. 이슬이 그친대요. 비가 그친대요. 성경에서 비와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이 비가 내려야 되고 이슬이 내려야 식물이 자라서 먹고 살거든요. 근데 그게 그치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그칠 날이 온다. 그칠 날이. 그래서 은혜도 임할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래요. 참 예전과 너무 다르다.
예전에 성도들은 조금만 해도 은혜 받고요, 조금만 해도 불이 붙어요. 기도도요, 그냥 조금만 해도 막 기도에 불이 붙어요. 근데 지금은요, 죽자 살아 내 목이 터지라고 그래도 불도 안 붙어. 그런 걸 보면서 뭘 생각나냐면, 야, 이게 정말 은혜가 그치는 때가 됐구나. 지금이 이렇다면 앞으로 가면 더 뭐예요? 시대는 은혜가 메마른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때가 임하기 전에 비 한 방울 내릴 때 그물이라도 받아서 저장해 놔야 되잖아요. 그죠? 이슬이 내릴 때 그 이슬을 받아서 지금 저장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은혜가 메마르면 죽어요.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 은혜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빨리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은혜로 충분히 채워 놓으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은혜가 메마른 시대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날이 옵니다. 그 다음에 18절 19절에서는 유다의 왕과 왕후를 비롯하여 유다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경고한 사실을 보도하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2차 침공을 당했을 때 왕에 오른 지 3개월밖에 안 된 여호와긴과 그의 모후 느후스다를 비롯하여 만여 명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가리킨 듯하다.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왕이 끌려갈 거다 경고했잖아요.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고를 해도, 그렇게 경고를 해도 크게 회개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게 복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게 복인 거예요. 참 이 시대는 귓구멍이 다 막혀가지고요,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어. 귓구멍이 열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귀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 못 들으면 건 귀때기야. 우린 귀때기를 가지면 안 돼. 그래서 귀가 열리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에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청각 장애인들 귀는 갖고 있더라고. 이 귀는 있지만 못 듣는단 말이에요. 오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귀가 있지만 못 알아먹어요. 그 영적 장애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주셔야 돼요. 끝으로 20절 21절에까지면 구수인의 피부나 표범의 반점이 선천적인 것으로 변개될 수 없듯이 유다인들의 죄악이 마치 선천적인 것처럼 습성화되어서 도저히 고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죠? 피부 바꿀 수 있어요? 피부 색깔을? 흑인이 백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색깔을 약간 연하게 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잭슨 있잖아요. 이미 고인이 됐지만 그는 흑인이잖아요. 근데 백인이 되고 싶어서 이 피부 박피를 막 하고 했지만 백인은 못 됐거든요. 이 피부는 바꿀 수가 없어요. 표범에 있는 반점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사람의 지문과 똑같은 거예요. 태어날 때 한번 생기면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 조회할 때 다 주민등록 할 때 다 이거 찍잖아요. 그죠? 왜? 이게 안 변하니까. 이게 바뀐다면 이거 찍을 필요가 없지요. 그죠? 이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이미 유다의 그 죄가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습관화? 아니 자기화? 완전히 죄악에 있어서 이게 바뀌질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구수인의 피부와 그 표범의 반점에다가 비유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회개 불가능, 변화 불가능, 그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조금 가능한 게 있어야 돼. 너무 그들의 죄악상이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영적에 봅니다. 썩은 뱃띠의 교훈과 포도주로 가득 찬 병의 비유는 유다의 관영한 죄악으로 임박한 심판을 의미한다. 그들의 부패와 타락과 방탕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가운데 유기하심으로 심판하고 계심을 증명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기라고 하는 말은 버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즘 이제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이제 개나 반려묘라고 해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키우다가 귀찮으면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버린 개를 유기견, 버린 고양이를 뭐 유기묘라고 표현합니다. 예, 버렸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유사 백성들에게 죄가 많으니까 유기해 버린 거야. 내버려 두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요, 그냥 모른 채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가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유기된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인간을 방림하고 유기하는 것은 바로 진노의 결과이다. 지속적으로 죄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것은 무서운 경고인 것이다. 따라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화나면 말해요, 안 해요? 부부싸움하다 어떤 남편이 그래, 나는 우리 집사람이 말하는 무서워요. 왜? 아내가 말 안 하는 것은 뭐야? 아내가 지금 화가 잔뜩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징계도 안 하는 것은 화가 났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도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을 한다고 했을 때 부부싸움도 애정이 있어야 싸우는 거지. 아예 애정이 없으면 외박을 하든지 바람을 피든지 그냥 네 맘대로 해. 이거는 애정이 누구 마음도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애정이 있기 때문에 왜 늦게 오냐, 왜 밥을 조금 먹냐, 왜 안 먹냐, 그 잔소리하는 거거든요. 그게 애정의 표현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조그마한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도 왜 죄 짓냐, 이건 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감사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예,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14장으로 가죠. 유다에 임한 가뭄재앙과 유다의 심판 필연성을 경고하는 제6설교의 계시. 1절부터 6절 유다에 임한 가뭄재앙. 보면은 예레미야의 그 6번째 설교의 계시 부분으로서 유다에 대한 징계의 수단의 하나로 가뭄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즉 유다 땅에 임한 가뭄이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와 들짐승의 음료까지도 앗아갈 정도로 극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다에 임한 가뭄 재앙의 실상을 자세히 보도하는 것은 단지 자연재해의 위력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은 가뭄을 성경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으로 묘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서에서도 범죄한 유다를 가뭄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가뭄 재앙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하죠. 뭐 가뭄이 온다든지 한재가 온다든지 뭐 너무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우리는 보통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다 그렇게 크게 오고 막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보셔야 돼요. 이상 한파 왜 그럴까? 코로나 같은 이런 대재앙 이게 왜일까? 그걸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돼. 근데 우리는 뭐야? 에이 뭐 나만 겪나? 뭐 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그걸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줄 모르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에 우연의 일치는 없어요. 성경 역사를 보세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때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너무 아합이 강팍하고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려버리잖아요. 그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뭄을 허락했어서 먹는 물까지 없게 하셨어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 예. 이런 대규모의 가뭄 재앙이 언제 유다 땅에 임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대체로 여호야김 왕 시대일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다에 임한 가뭄 재앙은요, 범죄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서막일 뿐 그것으로 유다에 대한 심판이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재해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서막에 불과해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예. 이제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래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항상 자연재해부터 시작을 해요. 산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물이, 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고, 바다가 징계를 받고, 이렇게 자연이 먼저 징계를 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심판하신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더 큰 심판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뭄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을 권고했지만 그들이 안 들어 먹으니까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실로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대심판 때에도 본격적인 심판의 전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전조란 전쟁과 기근 등의 현상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을 보면 제일 먼저 자연재해부터 점점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가 빨리 깨달으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14장 7절부터 15장 9절에 보면 3번에 걸친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이래 가뭄 재앙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유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호소하는 3번에 걸친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예레미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나 같으면 기도 안 했을 것 같아. 저 같으면 그냥 벼락을 맞아 죽든지.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또 자기 민족이라고, 자기 백성이라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14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예레미야 첫 번째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인데요. 여기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가 많음을 자복하고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착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유다는 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에다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런 거죠. 예.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 버리지는 말아주세요 라는 어떤 그런 간곡한 기도예요. 기댈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 너 정리해라. 하나님께서 너 생명을 취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하여 선한 거 행한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주를 향하여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을 해서 한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나 그것도 있잖아요, 나 착한 거 한 거 있잖아요 라고 희쓰게 하는 선한 게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만 지금 유다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남편이 자기 자식을 막 미워하고 막 공부도 못하지 말도 안 듣지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미워한다. 그럴 때 뭐라 그래? 그래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당신 자식이잖아요. 아무리 못나도 당신 자식이잖아요. 그거잖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와 유다 백성들의 금식이나 제사장 등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뭄 위에는 칼과 기근과 연병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실 것을 밝힘으로써 유다에 대한 심판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4장 13절부터 18절에서 예레미야의 두 번째 중보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인데요.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분명히 확인한 예레미야는 이번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거짓 평안과 안전을 예언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랬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제기하여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에게 빌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백성들이 이 거짓된 선지자들의 그 선동 때문에, 원래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해서 잘못 인도해서 이런 겁니다. 책임을 거짓 선지자들에게 전가시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 학생들 같은 경우 잘못해서 쭉 파출소에 끌려가면 부모들이 다 그런다잖아요. 우리 아기는 착한데요, 나쁜 친구들 사귀어가지고요, 나쁜 친구 사귀어가지고 이렇게 받겠다고 그 얘기 서로가 다. 그럼 누구 자식이 제일 나쁜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은 착하고 남의 자식은 다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그들 때문입니다 라고 하니까 좀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멸할 뿐만 아니라 그 예를 따르는 백성들도 멸하시겠다. 이는 죄의 유혹을 받아들인 사람 역시 책임이 있음을 시사하며 그 죄의 용납 역시 죄의 유혹 못지않게 중한 죄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못 지도하고 인도한 그 사람 당연히 심판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를 따라간 사람도 역시 똑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뭘 말합니까? 영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써야 될 게 뭐예요? 영분별이에요. 내가 어떤 영을 따라갈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못하면 말도 안 되는 것에 끌려다녀요. 가끔 보면 너무 불쌍할 때가 많아요. 말도 안 되는 뭐 되는 데 따라다니면 그래서 수준이 높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정말로 가치도 없는 것들을 따라다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영분별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영분별을 하게 해주세요. 말세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뭐 이단들이 이단 뭐 글자 쓰고 옵니까? 거짓 선지자, 나 거짓 선지자 이렇게 써갖고 옵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양의 탈을 쓰고 온단 말이에요. 양의 탈을 쓰고 와. 그러니까 이게 늑대인지 여우인지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분별 은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분별에 가셔야 됩니다. 끝으로 14장 19절부터 15장 9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세 번째 중보 기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여러 번 이렇게 두 번이나 중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하여 유다를 멸하지 말 것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과 이렇게 언약 맺었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죠.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님 다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언약도 안 들어줘. 세 번째 중보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런지하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유다의 파멸은 피할 수 없는 일로서 유다가 전쟁으로 인하여 황폐가 되고 백성들이 잔인하게 살육되며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지.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유다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심지어 모세나 사무엘이 와서 내가 나한테 와가지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어도 나는 안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진지, 예, 그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실실성을 의심하게 하거나 중보 기도의 무용성을 보여주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당장은 거절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다를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어서 버린 거 아니에요. 그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징계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징계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그를 사랑하려면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를 변화시켜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이게 진짜 사랑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레미야가 기도했다고 알았어, 유다 백성 다 용서해 줄게,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진짜 죽도록 고생하고 나서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켰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진짜로 깨닫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셔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동안 우리를 변화되어질 만큼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징계가 곧 축복인 거죠. 어찌 보면 영적에 봅니다. 4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거짓 계시와 허탄한 것과 거짓 예언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한 내용이 나온다. 그들은 인간의 귀에 달콤한 소리를 전하여 진리를 가리우고 정작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공격을 합니다. 참, 이단들을 보면 한결같이 어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청산유수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말아요. 아시겠죠? 교회에서도 말 너무 잘하면요 경계하셔야 돼. 예.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의 이 특징도 말 잘하는 거거든요. 그냥 홀려버려, 말로.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말아요. 그래서 목사님 선택할 때도 말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봐요. 그래서 말 못하는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인가 보다. 말을 너무 막 기가 막히게 하면 사기성이 있네. 다는 아니에요. 분별하시라, 그 말이에요. 분별. 자, 오늘날도 많은 거짓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진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위로와 육신적인 축복의 메시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더욱 미혹되기가 쉽다. 우리는 예레미야 같은 진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냐 싫은 소리냐를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몸에 좋은 것은 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보약일수록 몸이 입에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먹어.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기 거북해요. 들을 때 싫어요. 그러나 그걸 들어놓으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아요. 자, 15장으로 가지요. 유다 심판의 필연성을 경고하는 제6설교의 종결. 10절에서 21절 예레미야의 탄식과 하나님의 위로. 자, 보면은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하여 선포한 여섯 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으로서 그가 3번에 걸쳐서 중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죠. 용서를 안 했어요. 가중되는 백성들의 박해로 인하여 시리에 빠진 예레미야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기도 응답되면 신나고 재밌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재미가 없지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그 간곡한 3번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거부했지만 유다 백성마저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박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들어주지, 백성들도 미워하지. 그러니까 이게 참 예레미야 입장은 굉장히 지금 곤욕스러운 힘든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가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재앙이로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도 응답이 안 되지. 백성들은 또 백성들 나름대로 또 대적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너무 하니까 내게 재앙이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런 표현을 했을까. 욥기도 그러잖아. 욥도 정말 힘드니까 뭐라고 그래? 차라리 나지 않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생일날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앞단락에서 살펴봤듯이요, 예레미야의 3번에 걸친 필사의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 의지는 그로 하여금 자신의 선지자직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했을 것이다. 그죠? 한계에 도달하면요, 진짜 아무런 의욕이 없죠. 뭔가 돼야 뭐 의욕이 생기죠. 예, 저도 보니까 이 목회하다가 너무 한계에 딱 부딪히니까요, 밥맛이 없더라고요. 내가 밥맛이 없기는 진짜 내가 죽을 병이 아니면 밥맛이 없진 않거든요. 예? 나는 병 걸려도 지금 아파도 밥은 잘 먹어요. 그러니까 금방 낫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낙심에 빠지니까요, 진짜 밥맛이 없는 거 있죠. 예레미야도 지금 밥맛이 없을 거예요. 예? 왜 한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울러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의 심판을 막기 위해서 노력한 당사자인 백성들의 가중되는 박해는 그로 하여금 깊은 고독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내 편이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뒤에서 아이고 힘내세요 목사님, 그래야 힘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당신이 나빠요 그러고 있으니, 이처럼 자신을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과 백성들에 가여 유리되었다라고 느끼며 시리와 탄식에 빠진 예레미야를 위로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이다. 그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 그래서 찾아오셔서 예레미야를 또 다독다독하고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절부터 14절에서는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고, 또한 백성들의 가중되는 박해로 시리에 빠져 탄식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며, 또한 그를 박해하는 유다 백성들을 북방의 강한 민족을 통해 징벌하시고 포로가 되게 하실 것을 선포하심으로써 위로하신 사실. 네. 너 지금 네 말 안 듣는 이 사람들 내가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아가게 할 거야. 예. 바로 그 위로. 또 15절부터 21절에서는 자신의 안전과 보호 및 대적에 대한 복수를 간구하는 예레미야의 기도. 그러니까 서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예레미야도 겁이 나겠죠.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그들에 대해서 노성벽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 노성벽은 뭐예요? 허물어지지 않는 견고한 성을 표현할 때 노성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보통 성벽은 뭘로 쌓아요? 보통 이제 돌이나 흙으로 쌓잖아요. 자, 그런데 노는 뭐예요? 뭐 돌이나 이런 게 비교할 수 없는 만큼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지켜줄 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하나님께서 시리에 빠진 신적 소명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예레미야를 가볍게 질책하고 그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위로와 용기를 주신 사실이 19절부터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위로가 함께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위로가 없었다면 어떻게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를 통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신적 소명을 의심해서는 안 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 영성훈련 받으면서 뭐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러면 야 진짜 영성훈련 받기를 잘했다 그럴 텐데, 고난은 점점점 강해지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럴 때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영성훈련으로 인도하시는 게 맞아? 뭐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떨어지지 마세요. 예.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힘들다고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줄기에서 툭 떠져 나가는 순간 그는 말라서 죽어요. 여러분 끝까지 붙어 있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레미야가 그 힘든 중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겨가며 극복해가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드립니다.